어느 때라도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았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야. 지난 주일날 설교도 마치 뭐를 알고 설교한 것처럼 누가 과부냐. 남편이 있을지라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과부다. 예수님 없으면 과부예요. 우리가 남편이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 절대 과부가 아닙니다. 졸지에 그냥 아침에 그냥 나가가지고 아침에 출근 아마 밤에 야간을 하고 오셨나 봐. 그냥 퇴근하면서 이제 아침 7시에 퇴근을 하셨나 봐요. 갑자기 그냥 사고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가시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뭐 정말 아주 엄청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늘 준비하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든지 항상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시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노후 대책 뭐 하잖아요. 노후 대책 왜 열심히 평일 이렇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모았다가 나중에 늙어서라도 정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자식들 힘들지 않게 하고 그나마 살려고 노후 대책 하잖아요.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사후 대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졸지에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 수 몰라요. 그러나 항상 늘 주님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때라도 결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도와주신 점 있습니다. 예수님 신랑이 있어야죠. 뿐만이 아닙니다. 고아도 얘기했잖아요. 고아도 부모가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고아다. 그러나 부모가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고아가 아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고아는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후련히 우리에게도 재앙이 오면 우리는 걸릴 수밖에 없다. 어차피 사람은 살다가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로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결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주님의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항상 늘 주님께서 보장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무언가를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미련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업적을 남기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정말 제가 화요일날 아침에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 저희들이 이제 부산에서 이제 7주년 기념예배 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결코 고행이 아니다.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고행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고행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 이 말씀을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서도 최고의 영광의 구원을 거기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막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막 정말 우리가 가산을 다 팔아서 우리가 자기가 막 수고하고 열심으로 자기가 애를 쓰고 막 봉사를 하고 막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걸로 주님 앞에 최고라 일컫는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심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구원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제일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주님께 수종들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정말 시선 아래서 주님의 옆에서 같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이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자기 몸을 불살라 내준 사람이 아니야. 있는 거 다 팔아서 준 사람이 아니야.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기에 본질은
예수님의 택함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사랑 그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수종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걸 더 많이 설명을 해줘야 될지 아주 귀가 뚫리도록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죠. 십자가는 고행이 아니라고. 이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죽음조차도 감사함으로 가는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오늘 여기 말씀의 끝절도 보니까 다 주님께로 말미암아 나와서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이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쉽고 가볍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신명기 30 몇 장이에요. 응? 내가 너에게는 힘든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이 아니니 하늘에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요 바다 가서 가져라는 것. 심히 가까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걸 능히 행할 수 있다. 심히 가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까지 뭔가를 해서 여러분 뭐 성질 다 죽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간성 다 죽인 다음에 주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영원히 못 받지. 내가 뭔가를 잘한 다음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영원히 그 칭찬 못 받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정말 사랑을 한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를 하고 막 여러 사람들을 막 너무너무 내가 그 다음에 섬긴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자기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모든 걸 용서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그게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그 고통 당할 필요도 없고 율법 첫 번째 무음하다고 첫 번째 계명을 무음하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육체를 뭔가 주님께서 바꿔서라도 쓰셨겠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인간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천부께서 심지 않으면 다 뽑힌다는 거야.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얘기하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사람 우리한테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비롯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이라는 건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늘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한 거지. 그 외 다른 거는 하나의 그냥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란 말이에요. 절대 주님하고 관계 잘못하면요 구원파가 돼요. 구원은 예수님하고 관계만 하면 끝나면 되는 거지. 그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고 이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님의 그들이 말하는 앞에는 맞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체는 뭐 아무렇게 그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빠져드는 사람은 육체도 이건 절로 맺는 열매예요. 내가 일부러 맺는 열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랑 속에서 나온 이 정말 열매는 주님의 그 관계 속에서 맺는 이 열매는 정말 절로 맺는 열매예요. 세상과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우리의 길은 딱 정해져 있는 오직 한 길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그거를 좀 로마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11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막 불가사의한 막 그 수수께끼 같은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신묘막측하고 오묘하신 요 뒤에 이제 그 말씀 있죠. 몇 절에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얘기하시면서 그의 길은 측량할 수가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하는 아주 하나님의 우리를 깨닫고자 하시는 이제 사실은 알게 하시는 거죠. 비밀이 그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있잖아. 지금까지 너에게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이제 때가 되면 때가 어느 때니까 지금이 그때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비사로 이르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비밀로 너에게 하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 대해서 밝히 증거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힘은 뭡니까? 지혜는 뭡니까? 진짜 힘, 진짜 지혜, 진짜 능력, 정말 생명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관원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지식은 하나의 그냥 부분적인 거, 어떤 인간의 감각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단편적인 거예요. 아주 그냥 인간이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이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공중의 세계조차 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단편적이고 아주 그냥 어떤 감각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아주 세상적인 지식적인 그런 지혜잖아요. 그 지혜 가지고는 주님을 절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런 지혜가 오히려 주님의 이걸 가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혜탐을 명쾌 어렵다 그랬어. 너희 명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다라는 것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그런 어떤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너에게 모르길 내가 원치 않는다. 참 말이 어렵죠. 모르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한테는 비밀인 거야.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비밀인 거야. 자기 지식 가지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비밀인 거야. 예수님의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다 비밀로 닫아놔 버리신 거죠. 예수님 아는 사람한테는 아니 주님하고 나의 관계 속에 사랑과 사랑 속에서는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비밀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 비밀처럼 느껴지는 거고 보이는 거지. 사랑하는데 왜 비밀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사랑하는 사람이 다 알게 하시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먹고 싶은 거, 뭐 좋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거, 어디 그냥 아주 그냥 아름다운 거 다 이걸 주길 원하잖아요. 먹는 것도 가서. 보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 듣는 것도, 아는 것도 다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너희가 이거 모르길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알려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기서는 뭐 이스라엘의 그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여기서는 그 비밀을 얘기하시지만 이 비밀뿐만 아니에요. 주님은요 정말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지금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많이 말씀하고 싶은 지금 시기가 바로 지금이란 말.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다 계속 말씀하시고 막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크게 말씀하시고 막 얼마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라고도 우리 얘기하시지만 그런 성경적인 또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엄청 은혜스럽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아무리 기뻐하라 말을 여러 번 해도 내가 수고로움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을 그 사형수로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분이 볼 때는 고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고난이 아니야. 여러분 막 금식할 때 막 고난스럽게 금식해요? 고난이면 뭐 금식을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전도하면서 막 가진 욕을 먹어도 우리는 절대로 고난이면은 그거를 전도를 못 해요. 너무 불쌍하니까 전도하는 거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막 새벽기도 막 추우나 더우나 막 새벽기도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출발할 때부터 막 그냥 막 할렐루야 뭐 기쁨으로 막 찬양하면서. 고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모습이나 선지자들의 모습을 그들의 살고 죽는 모습을 보면은 절대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고난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만 사랑하고 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행이라고 고난이라고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이런 부분은 이런 말씀 속에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은 조금이라도 고난이라고 십자가가 너무 고난의 십자가야 고생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부터는 이제 절대로 고난이 아니라 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이게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생명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결코 고난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비밀이 아니다. 비밀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완악하게 했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26절에 보니까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이라는 건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국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성, 하늘에서 구원자가 우리에게 이제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하겠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겠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원어에서 보니까는 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나왔는데, 저는 뒤에하고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켜 주시겠다라는 소리도 들려요. 왜냐하면은 뒤에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를 없이 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그 말씀의 몇 절이에요? 그 불법의 가르침을 받고 죄를 사하심을 받는 자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저들의 불법을 가르침을 받고 로마서 4장에 보면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자들이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일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 일컬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지, 뭐 이 해석이나 저 해석이나 뭐 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에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을 주님께서 마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시기가 났다 이거예요. 시기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고 자기들도 도전을 받아서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나면 이방인의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완악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은 끝이 나는 거죠. 지금이 이제 그런 이제 시점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다잖아요. 이스라엘이요, 700만 명, 그러니까는 68억 중에서 0.1%도 안 된대. 이스라엘 0.1%도 안 돼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정말 돌아온 진정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2%에서 3%,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700만 인구 중에서 한 14만 해서 한 20만 명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이스라엘 사람이 0.1%밖에 안 된다는 데 대해서 무슬림은 지금 15억이라는 인구예요. 엄청 많은, 그러니까 4분의 1이 지금 이 지구상의 4분의 1이 무슬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주님이 하시는 거는 왜 이렇게 작은 데서 역사하시죠? 우리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은 자를 불러서 약한 자를 불러서 그리고 길도 좁은 길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보면은 참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부른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낳고 또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말해가지고 그 12아들을 낳으면서 쭉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잖아요. 실상은 하나를 구한 거지. 하나를 찾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요, 주님의 하시는 역사는 어떤 거대하고 막 위대하고 막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막 화려하고 막 뭐라 그럴까요?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저는 아는 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시고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정말 주님의 능력은 정말 희한한 대단한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작은 자를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만드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정말 적은 나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나라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가장 작은 나라잖아.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셨다는 게 나는 너무 희망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교회도 막 큰 교회, 막 화려한 교회, 유명한 교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는 많이 교회고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인간의 시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실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작은 데서도 역사가 크게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 우리를 진짜가 누구냐? 예, 진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 진짜다. 예, 구원의 하나님의 그 축복과 최후의 영광과 면류관은 누가 받냐?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물론 주님의 안에 사랑 안에서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하는 절로 맺는 열매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A급 성도죠.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 뜻도 주님이 다 이루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거의 주님은 참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일 많이 하다 보면 일밖에 남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일 많이 하다 보면 일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일만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그 사상 속에서 성도를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해야 되고 일 많이 해야 되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일 많이 하고, 예수님 없이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예수님 없이 선교 많이 하고, 예수님 없이 봉사 많이 하고, 성전 많이 짓고, 교회 예배당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은 없어요. 다른 지식은 엄청 많이, 아주 그냥 막 엄청 많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기다리라고. 이 말씀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나만 없지 교회는 다 있다 이거야. 입술로는 날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은 마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34절에 누가 그의 모사가 누가 주님과 교통하고 모사라는 것을 같이 어떤 뭔가 상담하고 주님과 같이 서로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견을 나누고 누가 뭔가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을 전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알았느냐는 거예요. 일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엄청 많이 나죠. 에베소 교회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도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잖아요. 칭찬도 없고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많은 사대교회처럼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다 아주 뭐 엄청나게 말은 많은데 생명이신 예수님은 없고 주님과 통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뭔가 거기에서 비롯돼서 뭔가 절로 맺는 열매가 아니고 인위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수고로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불법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생명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정말 망조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좀 뭐 얼마 있으면 뭐 어느 카톡에 올라와서 목사님들 지금 목사님들만 이렇게 모이는 밴드 서로가 이렇게 나누는 그 카톡 들어가서 계속 문자 온데 보니까 뭐 정교회, 그 천주교, 기독교, 무슨 교, 할 것 없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천주교를 다 따라서 천주교와 같이 섞어서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NCCK, 그러니까 WCC에서 들어가 있는 한국 NCCK, 한국 기독교 협의회. 지금 아주 완전히 망조로 들어가잖아. 거기 아주 위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크다고 생각하는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제는 이게 실감도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아주 대단한 이게 연병이죠. 아주 말할 수 없는 연병이죠. 아주 극한 악독한 연병이죠. 세월호 침몰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침몰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하나님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저희 죄 없이 할 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대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제사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으로부터 그 악의 죄를 가려지고 너희 악이 제해지고 너희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그 죄를 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들이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말한 바 로마서 4장 7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이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게 자기 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달려가 다른 박질로 인하여서 되는 것도 아니요, 긍휼히 여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긍휼히 입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영광스러운 구원은 어떤 자기가 뭐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그 고난으로 알고 막 고난스럽게 그 어떤 고난으로 십자가를 져서 그게 그 영광 어떤 그런 나온 업적이 크다고 해서 주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자를 거두시고 패할 자를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 원수된 자여. 저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어도 저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인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 복음으로 하면은. 그렇지만 저들은 택함으로 하면 사랑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조상 때부터. 그런데 결국 저들은 주님을 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도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저들을 시기나게 위해서 저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역사하셨던 거죠. 그동안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으로. 자, 그러고 나면 이런 거 있잖아요. 11절 30절에 보면 11장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 이방인을 얘기하죠. 이방인이 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순종이 아니함을 인하여서 이제 긍휼을 입게 된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반대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제 긍휼로 얻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이제 정말 구원을 그들에게 어떤 도전이 돼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막 서로 질투나게 하고 쌈박질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결국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고 결국 이방인도 구원 충만한 수까지 주님께서 다 부르시겠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앞에 전에 지난 주 금요일 날이었나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뒤 앞에 24절까지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믿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는 거고 이방인도 믿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도 믿으면 구원을 하는 거고 이방인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떤 마음을 완악한 그들을 또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택하고 또 이제 이방인의 택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시기나서 돌아올 때 어떤 이제 하나님의 그 때가 이제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들도 구원받고 이들도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다 구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말하자면 구원이 약하고 이스라엘은 본자식이니까 구원이 강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을 원하는 자가 찾는 자가 구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얘기하시고 나를 많이 사랑한 자가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사랑을 많이 하는 자가 결국 큰 사랑을 받는 거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그 사랑의 영광이 가장 아름다운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이니까 물론 원자식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접붙인 너희들이야 얼마나 더 버릴 수 있겠냐. 물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 다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자식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인 가지야 얼마나 더 버리겠느냐 하시는 얘기는 그만큼 안 믿으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가니 우리 이 말하자면 이 기쁜 우리 교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그 진리와 핵심과 생명을 본질을 찾아가는 가장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그 목적에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합류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잘 이제 그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우리의 그 구원의 그 열매들이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긴 하세요. 악한 걸 선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악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만들 수가 있고 악을 선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서 선하다고 하시는 거죠. 죄인이 의인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죠. 죄인을 갖다가 널 의인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시죠.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죠. 우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이 땅에 존속된 사람이 하나님께 존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이게 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고 역사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맞다라는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악하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면은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의식, 인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잖아.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뜻, 인간의 길,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맞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거지 우리가 맞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틀리다고 하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과의 우리와의 보는 개념, 판단하는 기준들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주님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나와 배우라. 그래야 너의 마음에 쉼을 얻고 네가 아무리 아는 것 가지고 네 지식 가지고 네가 열심히 해봤자 주님이 받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이 없다. 힘만 뺄 뿐이고 아무리 다름질을 열심히 달려가도 다 소용없고 네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고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축복할 만한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결국 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 구원을 안 받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이방인도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들어왔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택한 모든 자가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 택한 자예요. 이스라엘 택한 자도 돌아오지 않았고 이방인의 택한 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모두가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믿지 않도록 가두어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믿지 않도록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방인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수가 차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부르시고 이게 다 하나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 긍휼로 모으시기 위해서 가져 두셨다는 거지. 이걸 생각하다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갑자기 베드로가 그 153마리 물고기 잡는 걸 잡기 위해서 못 잡게 하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잡혀져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신통한 거, 방통한 거, 아주 꼬부랑통한 게 뭐냐면은 깨닫는 게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 진짜 못 깨닫는 사람은 손에 쥐어도 못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여러분은 잘못됐을 때도 주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께로 기도하게 하신다. 깨닫잖아요. 또 잘 될 때는 주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이런 방법으로 통하니까 주님께서 또 응답하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다못해 어떤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깨달음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깨닫는 사람한테는 엄청 쉽고 아주 그게 너무너무 아주 그냥 아주 너무너무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요 진짜 저조도 몰라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그때서 이제 무디게 주님이 하셨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구나. 조금 더 이제 신앙이 깊어지니까 더 깨달음이 빨리빨리 오니까 이제 5년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구나. 좀 더 빨리 지나가니까 1년 지나니까 하셨구나. 그런데 진짜 깨닫는 사람은 조석으로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거여서 그 순간순간마다 다 주님이 하셨구나.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구나. 뭐가 안 될 때는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다 정말 주님 앞에 그게 바로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깨닫는 사람을 더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진짜 그래요. 이거 어려운 사람은 지금 이거 무슨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깨닫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깨닫는 게 더딜수록 그러나 결국 깨닫는 은혜는 그 사람을 항상 성장하고 늘 장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릴수록 깨닫는 그 어떤 그 말하자면 정확성이라든가 깨닫는 어떤 그런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뎌요. 그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희미한데 그러나 이제 많은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순간순간 주님이 하신 걸 깨닫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몇 년이 아니라 어떤 뭐 1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의 하심을 우리가 몸소 느낄 때 주님이 이게 바로 영광 받으시는 거고 깨닫는 자는 받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귀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정말 이쁜 게 뭐냐면 이 깨달을 수 있는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내 간증이고 이게 내 삶인 거예요. 깨닫는 것이 간증이고 이게 내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런 방법 다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수고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그냥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른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들어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막 할 수만 있으면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항상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우리 깨달음이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시고 이렇게 그냥 사랑이신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를 그 고행이라고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저도 말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그 얘기 하시길래 주님 이제부터는 이제 십자가 고난 아니야. 고난 끝. 이제 십자가는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이건 나의 즐거움이고 이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천국의 정말 가장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다. 전에는 저 고난으로 볼 때도 때로는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다. 모든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셨어. 갖고 서로 막 시기나게 하고 왜 있잖아요. 애들 키울 때도 그런 거라니까. 애들 키울 때도 둘 있을 때 이제 혼자 낳지 말고 둘 낳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안 낳는 게 좋은데 이게 원래 정답인데 뭐 정답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정답인데 기왕이면 둘 낳아가지고 시기나게 하는 거야. 아들이 둘이고 며느리가 둘이고 그러니까 막 이쪽 잘해주면 또 이쪽에서 또 막 시기나게 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러면서 서로가 결국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결국은 다 시기나게 해서 결과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야. 서로가 잘하자는 얘기지. 그걸 잘 알아야 되죠. 시기나게 한다고 해서 서로가 싸워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은 참 하시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 못해. 33절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하리로다. 못할 것이래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뒤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러시잖아. 근데 주님을 많이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을 알아요. 십자가를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을 알고 주의 그 판단을 우리가 그래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측량할 수 있고 주님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깊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찾아가고 있어요. 분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희망의 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보다 그 텍사스 달라스에서 오신 분이, 목사님은 한국에서보다 제가 볼 때는 외국에서 더 많이 인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인기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더 많이 이 복음을 또 듣고 위로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계속 찾아가는, 주님과 늘 주님을 찾아가는, 주님으로 저희들을 그 어떤 구원을 이루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이 이제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제 그 소리죠. 그거 아니면 뭐 인간의 인기는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인기가 있겠어요? 바른 말을 하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가 되고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결국 그 사람은 어디나도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덮어도 빛이 새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가 세 가지, 제가 이제 어떤 느낄 때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알게 된다는,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찬미함으로 하나님과 그 사랑에 우리가 같이 접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찬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사랑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미하면서, 주님과 찬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사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밝히 증거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없어. 우리는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가다가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이제 어떤 지체 뭐 장애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앞을 뭐 예언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저는 1월인 이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께서 어떤 올무에서 건지신다는 얘기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뭐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땅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우리 이미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잖아. 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풍족하도다. 예수님의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의 슬픔과 고통, 외로움, 걱정, 근심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 사람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고난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일어나고 더 형통한 하나님의 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 사람을 높이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밖에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정말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하늘에서는 더 엄청나게 갚아주실 것이고, 너희가 고난이 많으면 너의 이제 하나님께 주실 영광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된, 누가 주님과 같이 대화할 수가 있느냐, 누가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씀이죠. 오래전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실 때 제가 한번 간증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2000년 전에도 그 얘기 하셨는데 그 말씀 또 하시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막 울면서. 근데 그때 이제 주시는 거기에서 나오는 제가 그 뉘앙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도 있고 저도 이제 들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누가 나랑 같이 대화할 사람이 없다. 의견을 나눌 사람이 없다. 누가 나와 뜻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 누가 나를 알아서 날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다. 누군가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때 정말 마음 아팠는데, 결국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라고 애써 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서적을 뒤진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1000만 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 먹물로 보면은 지식밖에 나오는 게 없는데,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의 모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나이까. 요한복음 12장 38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누가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53장 1절에도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너무너무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온전히 정말 오직 그리스도와 진리로 합한 자가 공의를 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해답이니, 공의도 예수님이시고 진리도 예수님이시고 비밀한 것도 예수님이시고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게 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36절에 보니까 끝에 보면 이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10장 4절 10장 4절이라고 10장 4절 로마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게, 믿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의도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바라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아가서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며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살다가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알파의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이고 가운데고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쓴다는 거죠.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5절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이 뭡니까? 생명의 빚이 뭡니까? 사랑의 빚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어요.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여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빚,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목숨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구약에 가서 율법을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한다는 말이 있어요.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명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달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합니다. 우리는 오직 욥기 41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이 창조가 시작이 과정이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마침표를 찍고 결국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갈 때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한 사람이 그 길을 형통케 가는 거고 죽음의 죽음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도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예수님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 판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대언의 영이 대왕의 영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고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 대변해 주실 때 우리는 그때 그 두려움에서 그 어떤 그런 무서움에서 우리는 안연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그 날이 바로 이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살아가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뭐 정말 칭찬까지도 우리는 원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드리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있는 신앙을 갖느냐, 예수님 없는 신앙을 갖고 사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갖냐, 입술만 예수님이지 마음은 뭐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다 해서 거기 가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책망과 칭찬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나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잠깐 있는 이 기간, 이 소중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더 주님으로 채우셔서 정말 주님을 채우지 못했으면 많은 더 회개를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이 늘 항상 임마누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6절로 이렇게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서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어떤 그 성도들에 대한 그 사회에 대한 의무적인,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살아가는 이제 그 열매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2장부터는 인간의 이제 지금까지 11장까지는 영적인 부분에서 다뤘다면 12장부터는 이제 육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파처럼 예수님만 믿고 구원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딱 구원했으면 끝나는 걸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빛을 머금고 있는 사람은 거기는 죄가 가까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이 거기서 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그 삶의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또 한번 바로 또 다음에는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